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 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한 가지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연약함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것만 나에게 있었다면, 이것만 나에게 없었다면, 모두 자신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영역들이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남겨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요?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9장은요,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 맺은 옛 언약을 잊지 않고 사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인데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요. 영어로 kindness, 무엇입니까? 인자함, 선함, 친절함, 자비, 긍휼 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주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총 3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 3가지. 첫 번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밭을 그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지금 다윗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돌려준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사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왕의 영지로 다윗의 수중에 들어갔거나 먼 친척에게로 넘어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빼앗긴 모든 밭을 이 연약한 다리 저는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도로 주겠다고 다윗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만, 사울의 반만 그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2절 보실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있던 종 시바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부르심에 불렀을 때 나아가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 보실까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네, 사울에게 속했던 종들까지 반만 그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종들까지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이 다윗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자신의 종이 아닌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 것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속했던 종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까지 다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양식을 대주게 한 다윗의 은총 베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밭과 자신을 평생 주인으로 섬겨줄 종들을 이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 다리가 불편해도 그의 다리가 되어줄 이제 36명의 종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돈을 잃어버렸는가?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꿈을 잃어버렸는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포인트는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먼저인지 내 신앙이 먼저인지 건강이 먼저인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인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여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구원의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들부터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필그림 가족들에게 주시는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가 없는 그를 아들로 삼아주신 은총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2절 3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도 보실까요?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마지막 부분이죠.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는데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한날에 잃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왕가의 가문이 몰락하여 홀로 남겨진 이 불쌍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또 2다리까지 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줬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고사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9장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려워 떨고 있는 요나단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 왕조를 열게 되면 모반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전 왕조의 혈통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의 언약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그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되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친아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그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베푸신 연약함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 두 번째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신 헤세드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엄청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네, 아빠호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서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고, 파테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헬라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일상적인 용어가 바로 이 파테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무비보셋을 자녀로 삼은 다윗의 은총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똑같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말고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또한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연약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뭐하게 되었다고요? 절게 되었더라. 할아버지 사울과 이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 중 하루아침에 죽어 왕의 가문이 몰락한 데다가 유모의 잘못으로 떨어져서 두 다리까지 절개된 아주 불쌍한 무비보셋을 사무엘하 4장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서 다윗의 연약함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3절에서도 다리를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절도 보실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의 연약함을 주님이 계속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리를 저는 그의 연약함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8절 보실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불쌍한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죽은 개 같은 삶을 살았던, 죽은 개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의 심정을 주님이 묵상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똑같이 걸어가거나 달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걸음 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두 걸음, 세 걸음, 다섯 걸음을 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야 했던 그였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였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속도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5살 때 유모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려서 불구의 몸이 된 것 아닙니까? 어릴 때 그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큰 절망과 상처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평생 그 유모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세상은요, 2 다리가 멀쩡한 사람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 다리를 저니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불쌍한 눈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패배자였을 것입니다. 때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그를 다윗이 평생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그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9장 13절 보실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2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2 발을 절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주신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 3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부모 때문이라고, 그 누군가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하며 비정상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육체의 2 다리를 절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과 심령의 절름발이로 절망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 꼭 연약한 우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개 같아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평생을 돌봐주겠다 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돌보셨던 주님이 오늘 죽은 개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연약하여 쓰러질 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셨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기도로 돕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연약한 무비보셋에게 이런 엄청난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말이죠. 그와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후손까지 선대해 주기를 요청하는 말로 다윗은 왕이 된 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도 보실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무비보셋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내 연약하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내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같이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도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발이 멀쩡해도 왕의 상에 오르지 못한 자보다 두 발을 절더라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는 자가 더 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심신이 연약하여 힘들고 위축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여, 우리의 평생 이 언약 안에 머무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물론 1000대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이 다윗의 말이,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죽은 개와 같은 심정으로 매일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 위에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총, 그 헤세드의 은총을 이미 누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오늘 또 다른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총을 베풀고 있음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을 서로에게 베푼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은총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그 은총을 내 주위의 연약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연약함 위에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넘치는 은총, 가장 연약한 자였으나 넘치는 은총을 그에게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은총을 같이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안에 머무르는 우리 필그림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평생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평생 돌보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평생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곳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배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당신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일을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님의 나라 선교 확장 위하여서 선교 헌금 드리셨고 주정 헌금 드리셨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김희자 사모님을 비롯하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곳에 써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봄이 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구례에 산수유가 피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2층에도 꽃이 피었더라고요.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우리 꽃 즉 2층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화단을 정리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섬겨주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감사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마음껏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월 30일 특별한 광고는요, 그 5주차 주일은 필그림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로 섬기는 음식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필그림 온 권속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구별로 음식 한 가지씩을 기쁨으로 섬겨주시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날은 성경 공부가 없이 음식을 미리 준비하셔서 30분 동안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또 함께 레크레이션 나누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따끈하게 맛있게 준비해서 풍성하게 음식 나눔 축제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는 창립 기념주일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부터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하시는 분은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씀 준비해서 가니까 여러분 사모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진수 간수 집사님 팔꿈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으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그 세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의 두 손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함 위에 넘치는 이 은총의 언약의 말씀이 저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 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도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돌보심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살 것임을 결단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